반갑습니다. 김동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박혁이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영상만 더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혁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스터 진가 하는 어떤 여자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혁님을 비판하는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 유튜버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 방해했던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박혁님이라는 분을 비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박혁님을 비판하는 너희들아, 두려운 줄 알아라.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가 또 왔어요. 문자가 와서 마지막 경고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경고를. 그게 뭐예요? 박형님을 비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겁니다. 뭘로써? 두려움으로써. 여러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카톨릭에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죠. 교황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황 수익권,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교황 무오권, 교황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도 인간입니다. 오류가 있고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누구도 예수님과 비슷한 자리에, 동급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더라도 그거를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에 대해서 고신신학의 대부였던 박윤선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그러한 자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오랜 시간 분별을 하는 것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분별을 하고 시험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경건한 일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그 박혁이란 분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귀가 들린 여자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제가 조작한 영상이 아니라 박형님의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고대 구렁이 한 칸 띄우고 성령 충만 쳐보십시오. 분명히 그 여자 속에 마귀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마귀에게 왜 그 여자를 죽이고 싶냐? 왜 그 여자의 사역을 파괴하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 속에 있는 구렁이가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충분히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은사자를 충분히 의심해 보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박혁이란 분이 계속해서 집회에 가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잖아요. 저도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당진 집회 가보셨냐고. 당진에서 한국에서 했던 그 집회 가보셨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아시죠? 진나라 시황제가 여행 중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조고라는 환관이 승상 이사라는 사람하고 짜고 진시황의 유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시황의 첫째 아들 부소라는 태자, 부소라는 왕자와 장군 몽염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자살하게 만들어요.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진시황의 막내 아들, 가장 무능하고 멍청한 아들 호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황제에 추대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황제 호해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황제 호해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요. 황제 호해님께서 말씀하셨다. 호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호해 황제를 들먹이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다 채웁니다. 누가요? 환관 조고가, 일개 내시 조고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인기와 자기 욕심을 취하는지 아닌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유튜브 올려봤자 유튜브에서 돈 하나도 안 나와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설립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유튜브 수익도 안 나오고 뭐 조회수가 얼마 전에 15,000회를 찍었지만 그거 해봤자 뭐 아예 그 유튜브의 수익에 들어가지가 못해요. 광고가 실리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뭐 박혁이라는 사람 그냥 괜히 싫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틀린 것이 눈에 보이고 잘못된 사람이 활약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명감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사자를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은사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은사 집회하면 막 눈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사 집회를 보면요,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짜예요. 많은 사람이 가짜예요. 여러분 99.9% 가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1%의 진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0.1%의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0.1%의 진짜가 여러분이 0.1%의 진짜를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어떤 0.1%의 진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여러분이 그 0.1%의 진짜 예언자, 진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유익은 쉽게 말해서 돈으로 치자면 뭐 하나님의 유익을 돈으로 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익을 그냥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공돈 생긴 것, 10만 원 정도의 유익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은사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은사자가 만약에 가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입게 될 손해는 뭐냐? 여러분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잃게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쪽 빌딩에서 이쪽 빌딩 사이에 줄 하나 쫙 달아놨어요. 100m 높은 빌딩, 이 빌딩과 이 빌딩 사이에 중간에 줄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봐라. 그러면 1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그 10만 원 탐이 나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사히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얻게 될 유익은 고작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떨어지면 여러분이 입게 될 손해는 뭐예요? 여러분은 목숨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손익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 집회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0.1%의 진짜가 있다 합시다. 0.1%의 진짜를 만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살려 보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면 내 형제 5명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 선지자를 나타내가지고 혹은 막 하늘에 구름이 막 변형돼가지고 막 교회에 가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아픈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기적을 보면 예수님 믿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믿을 텐데 내 친구도 믿을 텐데 기적을 못 보니까 안 믿는 거 아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기적 좀 보여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안 믿는 자는 기적으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틀린 게 없어요. 옳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혁이라는 분, 그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된 것 같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당신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했다. 죽을 줄 알아라. 당신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했다. 큰일 난다. 그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다 싶을 때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비판하기를 두려워서 주저하고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무릎을 절대 꿇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